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무척 화창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다 얼어붙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도전사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화창한지 올라오는 길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오늘 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찍 와서 도량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탑전하고 우리 석불전에 향로가 이렇게 새롭게 있는데 제 눈에는 도전사 격에 맞는 아름다운 불사를 했구나 며칠 사이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도 오늘 아침에 느낀 감정만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연기를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연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연기란 과연 무엇일까?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아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즉, 다시 해석해서 말하면은 인과법과 인연법의 이치에 눈을 뜬 것을 연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럼 열애란 무엇이냐? 많이 들어보셨죠? 열애에 대해서는 서가열애, 약사열애, 치성광열애, 아미타열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애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래 그러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열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그러한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연을 말하고 이 자연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연기와 열애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보는 자는 곧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 재미도 없고 심심하고. 그래서 본문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교에서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가끔씩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은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아련하기도 하고 아쉬움이 드는 것도 있고 때로는 빙글에 웃음이 나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감상이 떠오르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나온 길이 더 아름답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건 제가 그만큼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과 멋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옛날에는 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도 여러 가지 정이 있어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인간적인 정도 있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정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일일이 다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들이 있어요.
요즘엔 그런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죠. 요즘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그저 먹을 수만 있으면 좋아했어요. 아주 소박한 음식도 서로 나누어 먹던 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먹을 거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이 아니고, 요새도 먹는 거 갖고 고민은 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 먹을 게 너무 많아갖고, 무엇을 골라 먹을까 고민을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같이 밥을 먹어도, 옛날 같은 정이, 글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절에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절은 굉장히 시골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 절은 일반 민간 도회지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편의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갖춰야지 사람들이 오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 시골스럽게 갖고 있으면 뭐 절이 이래 그래. 세상이 그만큼 바뀐 거죠. 그 옛날에는 어지간한 거리도 다 걸어서 다녔죠. 멀리 갈 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안암동 개운사에도 살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골에 갈 때는 저 신설동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전철 타고 강남터미널 가서 거기서 버스 타고 시골을 갔어요. 지금은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갈 생각도 안 하죠, 아마. 엄두도 안 날 거예요, 그 정도 거리를. 물론 시골에서도 절에서 읍내까지 가는 거리를 거의 걸어 다녔죠. 그것도 걸망을 메고. 그 걸망을 메고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했던 수행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정말 커다란 수행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빨리는 가는데 수행이 안 돼. 그때는 걸어가면서 지나온 자신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걸어 나가서 해야 될 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일을 살아있게 해주었는데, 지금은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살아있음을 못 느껴요. 옛날에는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가서도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10분도 30분도 때로는 1시간도 기다릴 때가 있어. 정말 아주 가끔은 한 5분 늦게 가는 바람에 1시간 넘도록 기다려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 1시간을 기다리면서도 마음이 아주 평온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 가서 10분만 기다리라면 왠지 답답한 게, 뭔가 이상한 게 좀 차올라와.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24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때는 그 시간을 아주 평화롭게 썼는데, 지금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속에 무엇인가 답답함과 열기와 분노와 화딱지를 가지고 살아.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저는 그 정서의 메말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인지 저는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기억은 없는데, 제가 절집에 와서 아마 얼마 안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30년은 넘었을 건데, 버스를 타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자리를 딱 이제 옛날에 그 고속버스는 좌석표가 있었는데, 앉으려고 보니까 내 옆자리에 젊은 남자친구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앉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은 옆 사람들이 말도 걸기도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젊은 여자들이 혹시 옆에 앉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하도 많이 받아보니까 질문의 패턴을 알아,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왜 출가했어요? 몇 살 때 출가했어요? 10명이 질문하면 거의다. 그렇게 질문을 해요. 진리가 궁금한 게 아니야. 아마 제가 그때 젊어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그것만 궁금하진 않았을 건데. 어느 때는 피곤할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앉자마자 눈을 감아요. 요즘에는 앉자마자 자는데 그때는 안 잤어. 근데도 눈을 감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또 어떤 날은 나도 심심한 날이 있어. 그럼 뭘 물어봐. 그러면 속으로 생각을 하죠. 오늘은 어떤 소설을 한번 써볼까? 판타지 소설을 써볼까? 순애보 소설을 써볼까? 고민을 하고 그날 소설을 써요. 왜? 아니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 내가 뭐 내 삶을 고해성사라도 할 일이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은 내가 진실되게 대답할 거라고 믿었겠지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러는 당신은 속으로 당신 가족에게 정말로 진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당신이 같이 사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정말로 진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보고 처음 만나고 언제 볼지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진실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미 정해진 시간 안에 이야기를 못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만 늘어나요. 그래서 소설을 썼어요. 물론 숨겨진 주제는 포교예요, 포교. 근데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삼류 소설을 쓰는 거죠. 연애 소설도 썼다가 뭐 고시공부 소설도 썼다가 다 뻥이었어요. 혹시 그때 제 옆에서 들으신 분 여기 있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남자분이 옆에 앉았는데 뭐 나하고 비슷해 보여요.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귀찮게 안 하겠구나. 되게 남자분들은 말을 잘 안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갈 수 있겠구나. 나도 무심하게 딱 앉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언제 출가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좀 색다른 거야. 왜 출가했냐고 대부분 묻는데 언제 출가하셨습니까? 아니 그 기간을 알아서 뭐 하려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네가 몇 근이나 나가는지? 어라 이 사람 봐라. 순간적으로 알죠.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오래됐다 그러면은 나를 다룰 것이고 내가 1년 됐다 그러면은 나를 다뤄서 지가 이긴들 뭐 1년짜리 병아리를 이겼으니까 별 볼 일 없잖아. 그래서 네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출가했니? 뭐라? 이건 진도가 똑같이 나가네?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왜 출가한 걸 내가 지한테 왜 얘기해야 돼? 인생이 무상해서 출가했다면 지가 알아들을 거야? 부처님 진리에 귀의하기 위해서 출가했다면 지가 알아들을 거야? 그래서 그냥 빙그레 웃고 말았어요. 속으로 그랬죠. 내가 당신한테 고해성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근데 뭐 대답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씩 웃어주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사람이 신이 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서울 올라가는데 모 대학에 학교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그때는 법학과가 괜찮은 과였어요. 법학과에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군대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난 속으로 생각했죠. 여기 대단한 부처님이 오늘 내 옆에 앉았구나. 출가해서 머리 깎고 사는 나도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헷갈리고 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정말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계속 웃어줬더니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 최대의 행복이었다는 거라. 이렇게 좋은 걸 너무 늦게 알은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슬슬 본론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본론 뻔한 거 아니에요? 나보고 거기 댕기라지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게 좋은 거니까.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내가 말을 해야지. 그래,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신을 만나서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신있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의 주인을 알게 되어 행복하다고. 자기의 주인을 알게 돼서 행복하고 그 주인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행복했다고. 행복을 느꼈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겨우 자기의 주인을 알았어.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행복해? 아니, 내가 종인데 뭐가 행복할까? 내가 주인임을 알았어야지 행복한 건데. 내가 나의 주인임을 알았다면 이 사람은 기절할 거다 아마. 겨우 남의 종임을 알았는데 그렇게 행복하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속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농석을 한 번 더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고, 당신이 아는 그 주인이 누구냐고 한 번 더 물어봐 줬어요. 뻔한 답인데 몰라서 물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몰라서 묻는 줄 알고 자신 있게 또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 주인이라는 거라.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죠. 뭐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만든 놈이 주인이, 그럼 맞는 말 같기도 해. 그럴 것 같기도 해. 지가 만들었다고? 만들었다면 지가 주인일 수 있는데 지가 만들었다고?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을 보니까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아주 예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떠 있고 차창 밖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중부고속도로였던 걸로 기억해요. 어디쯤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쯤.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추억 같기도 하고 고향 같기도 하고 그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드는 거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질문했어요. 저 구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다고. 그럼 저 구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기 실개천에 흐르는 저 시냇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신은 국민학교 나왔어요? 아니, 스님,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에 지금 복학 준비하러 간다니까요. 신기하네. 근데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요? 왜요? 내가 알기로는 저 하늘의 구름은 이 땅에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인연 따라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 실개천에 흐르는 시냇물은 저 위에 있는 저 구름이 인연 따라 또 내려와서 인연 따라 모여서 토랑물도 이루고 시냇물도 이루고 강물도 이루고 바닷물도 이루고, 또 그런 와중에서 인연 따라서 올라가고, 그 인연 따라서 뭉쳐지고 인연 따라서 내리고,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돌고 도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까? 이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것을 만들었다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학을 다닌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교과서의 논리? 아니죠. 제가 말한 논리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굳이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연기법이에요. 그 연기를 바로 보는 것이, 자연의 법칙을 바로 보는 것이 우주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인데 뭐를 만들었어? 아무것도 만든 게 없어. 얻은 것으로 존재를 하던 연기로 존재했을 뿐이야. 내가 지금 30년 전에 버스의 옆자리에서 만났던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불자이니까 우리 자신을 이제 한번 돌아다 봐야죠.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돌아와야죠. 지금 우리의 현재의 이 모습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하늘에 떠있는 구름일 수도 있고, 내리는 빗물일 수도 있고, 도랑물일 수도 있고, 강물일 수도 있고, 올라가는 아지랑일 수도 있는데, 나의 모습을 어디다 비유를 하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아무도 만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 안에서 만난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구름도 빗물도 냇물도 어느 것도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아니 우리의 과거 전생의 모습도 어느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야. 분명히 연기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그 연기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인과법과 인연법.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인연을 어떻게 관리할 거야? 인간관계의 인연뿐만 아니라 자연관계의 인연, 일과의 인연, 사물과의 인연, 정신과의 인연, 모든 인연, 인과도 마찬가지야. 흘러가는 것이 꼭 씨앗을 뿌리는 것만이 아니야. 내가 마음 먹은 거 하나,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이 인과와 인연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분명하게 믿어야지 연기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연기를 안다면은 흘러가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속에서 어느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인 연기법을 믿는 불자라면은
어느 날 버스 안에서 만난 사람이 바보가 아니었고 자기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그 일이 때로는 아름다울 수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추악할 수도 있고 때로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행복이 좋으면 행복을 만들면 되는 거고 내가 정말로 고통이 좋으면 스스로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존재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불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존재의 실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말씀으로 84,000가지나 됩니다. 그 많은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엊그저께 도선사에 일이 있어서 왔었는데 그날 자비도량 참법 기도 입제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참회하는 기도. 잘못된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앞으로 잘못하는 일을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야말로 밝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 인연이 될 거예요. 그 인과가 될 거예요. 분명하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이 84,000가지가 되니까 스님 저는 뭐를 해야 돼요? 하고 스님들한테 와서 묻지 마시고 절에서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하시고 불사할 때 자기 능력과 힘 닿는 것 10,000원이 능력이면 10,000원 하고 1억이 능력이면 1억을 하고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법문하다가 옆에서 일어나면 이제 마무리를 져요. 마무리를. 시작할 때 연기, 열애. 열애, 부처님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지극한 편안함, 평안함, 평온함, 평화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기법을 바로 보아서 열애가 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목표라고 알고 계신다면 이 연기법을 바로 보셔서 넉넉한 여유로움 속에 지극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대중들께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사에서